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그릇은 우리라 라고 하면 내가 이 그릇이다. 사람들은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이 그릇은 우리라고 할 때는 누가 봐도 사도 바울의 이야기지만 이것이 계시가 될 경우에는 주님의 말씀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목사들이나 나름대로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내가 그릇이다, 이 그릇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지금 로마서에 들어오면요, 십자가 복음의 실체를 아는 자들에게 로마서를 쓴 거고요, 신구약 전체가 복음을 아는 자에게 썼습니다. 그러면 다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방식이 마귀가 원했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기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이야 진짜 그리스도라고 박수를 치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다 떠나가죠. 그러니 기적 보고 믿었던 인간들은 다 저거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라는 거잖아요. 영생을 얻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영생이 예수님을 살해했다는 것을 몰라요. 그 영생 안에는 자기가 꿈꾸는 천국이 따로 있어요. 옳은 지식을 갖고 그 옳은 지식을 주장하는 자들의 특징이 아닌 것에 대한 비판을 정말 잘해요. 부조리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지적하면서 옳은 이야기를 하니까 야, 이 목사님이 이 사람이 진짜 참 선지자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섭니까? 성령을 받게 되니까 깨닫는 게 아니라 뭐가 돼요? 죄인이 되죠, 죄인이. 그러면서 뭘 자랑합니까? 십자가를 자랑해요. 자기도 지금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덜덜 떤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인간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참된 지식을 자기 소유로 갖게 되면 그때부터는 뭘 제거하는가 하면요, 십자가를 제거해버려요. 그때부터는 참된 지식을 끌어당겨서 이게 참 진리야, 이게 참 생명이야 라는 것을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을 읽어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참 지식을 주님이 허용합니까 안 합니까? 허용하지 않아요. 마치 기존 신학이 성령의 일을 뭘로 대체해버렸습니까? 말씀으로 대체해버렸잖아요. 근데 말씀을 다 뭘로 만들었어요? 교리와 조직신학으로 만들어버렸죠. 그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성령을 인정한다 해놓고 성령을 부정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대로 작동합니까? 그러면 내가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아야지 해가지고 말씀을 깨닫는 게 그게 죄입니까? 자기 소유로 갖고 오는 순간 모든 것이 뭘로 바뀌어요? 나의 의로 바뀌어집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논리는 어떻게든지 죄인이 될 마음은 없고 자기가 파산될 마음은 없고 계속해서 견고하게 세워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판하는 내용이 우리에게 똑같이 해당이 되거든요. 인간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구조에서 못 벗어나요. 구약을 완벽하게 인간 쪽에서 해석을 하면 마귀의 이론으로 기결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구약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십자가로 해석해버리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말씀을 다 이뤘다. 그 죽어버리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사라져버렸죠. 하나님 우편의 자리에 가버렸죠. 가버리니까 성령이 주도권을 갖고 있죠. 로마서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주도권을 갖고 복음을 전해요. 주도권을 갖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뭘로 바뀐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을 하시지만 양자의 영을 받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은 아들은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 전체가 아들로 만들었는데 아들 아니라는 겁니다. 아들 아니라는 내용을 담은 자들이 누구냐면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맏아들 대신 주님의 피 흘리심을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천지 창조 때 예수님께서 계셨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라고 했으면 그 부르신 자들이 구약에는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이죠. 그러면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셨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영화롭게 하셔야 되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자손이라면 그 세계 속에 이 말씀 속에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다 들어갔어요. 들어간 방식이 뭐냐 하면 그들을 진멸하는 방식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나의 구원과 직결시키는 거예요. 이사야 14장을 한번 봅시다. 1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다시 선택하여서 고토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역사적 사건으로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은 로마 제국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해석은 십자가로 공중권세 잡은 자, 그들과 승리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낚아채고 싶은가 하면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제거당한 건 십자가는 빼고 진짜 공중권세 잡은 자와 싸워서 승리한 그 내용만 낚아채고 싶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데 왕노릇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미움받고 핍박받고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이에요. 환난, 핍박, 기근, 적신, 이 모습이 승리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자리는 그 세계에 들어있는 자리예요. 지금 우리의 자리가 주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자리예요. 이걸 뒤집어 버리면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 그 자리에 본인도 십자가 때문에 그 고난에 참여한 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신약에서 주님이 다 이뤘다니까 구약 말씀을 얕잡아 보는데 신약에서 다 이루면 구약이 신약 안으로 다 들어버려요. 다 들어온다고요. 다 들어오게 되면 모든 말씀은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라는 것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 할 때 한 번 선택, 두 번 선택, 두 번 선택이 있으면 세 번 선택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어떤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긍휼의 그릇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그릇은 우리니라는 것을 이 앞 구절에 적용을 해보면 한쪽은 긍휼이었다가 진노의 백성이었다가 다시 긍휼의 백성이 되었죠. 누가? 사도 바울이. 그런데 우리를 만일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답니까? 잘라버린다 하죠.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행위가 있어야 됩니까? 이것도 다 날라버리잖아요. 이미 이들은 예정도 알고 선택도 알고 십자가의 완료성도 다 아는 자들이에요. 우리 자신이 십자가 사건 속에 머물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다 완료했으니까 완료성 속에 배뚱뚱거리면서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우리 환경들이 어때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주님이 알아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까? 그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요소도 십자가라는 그 지식, 그 지식을 받아들여서 완벽히 해결되었다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런 지식으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은 따라올 때 하면 따라와봐라는 입장이에요. 과연 따라올 수 있는가? 못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내용은요, 지식이 아니라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지혜라는 것은 십자가 사건의 현장성 속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십자가의 증인이에요. 증인과 증인이 아닌 자의 차이가 뭐냐면 증인이 아닌 자는 바리새인의 태도를 가져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자기 언어로 다 바꿔버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점령군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니죠. 실패자처럼 복음을 전하잖아요. 물론 복음의 내용에 있어서는 당당하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복음을 전합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자기가 전한 복음에 의해서 부정당하는 그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자기가 갈라디아서에서 쳐내놓고 자기가 책망을 받아요. 충격적이 아닙니까 이런 게? 원래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완벽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이 세대가 어려운 시대인가 하면요, 복음이 뭐냐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다 인정을 해요. 그러면 저는 묻고 싶은 게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어떤 거냐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부를 때 주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라는 인물은 나사렛 예수예요.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가 되고 그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죄 없는 분이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그분이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주님을 증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단어로 하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이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습니다가 믿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짓은 이미 제자들이 다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는 자기 부인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게 되면 그 증거하는 내용 속에서는 나는 아니요가 담기게 됩니다. 나는 뭡니까? 안개 같은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겁니다. 긍휼보다 우선되는 게 뭐였습니까? 심판이에요. 왜냐하면 긍휼의 길 자들이 있다라고 되면 무엇이 삭제되느냐면 십자가가 삭제돼요. 함께 죽음이 삭제되고 함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린 자들을 새 이스라엘로 창조하신 내용이 삭제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없어야 되는데 없는 데서 있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만일에 유대인들이 보게 되면 어떻게 해석할까요? 긍휼히 유다는 긍휼히 여긴다 했으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이 누구를 죽여버립니까? 진짜 메시아를 죽여버리죠. 왜 죽입니까? 이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예전에 배웠던 그런 믿음으로 해석을 한다면 십자가를 제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십자가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십자가 수준에 머물리지 않으면 뭔가 삶으로 보여라는 겁니다. 예수님 형상 닮으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삶으로 보였습니까? 듣기 싫은 소리만 했죠. 못 알아듣는데도 일방적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자기 증거만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증거하기 위해서 아들을 통한 십자가 지신 그분의 심판주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는데 인간들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그걸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만물들은 안다라고 하죠.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잖아요. 근데 누구만 몰라요? 그 인간이 모른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세상은 뭐라고 규정해버립니까? 어둠이죠. 빛이 세상에 비치면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보면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안 바뀌고 그 속에 있는 구성원들이 교체 작업이 일어나요. 이 정도 되면 이 말씀을 붙들고 나는 구원받는다라는 이 요소가 제거돼야 돼요. 우리는 주의 이름의 증인이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려지면 그걸로 다 한 겁니다. 내 백성 아니라 한 곳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이 말씀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식으로 나를 구원했구나 이렇게 적용을 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이 말씀은 계시가 되고 말씀이 되면 살아 계셔서 자기 백성에게 계속해서 활동을 하는 말씀이 됩니다. 사람들 눈에는 누구의 일로 보입니까? 사람이 일로 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자기 정인을 통하여서 주님이 친히 일을 하는데 그 일하는 방식이 뭐냐면 자기 정인을 철저하게 부정시키는 방식으로 일을 해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전하는 자도 부정을 당해요. 말씀 앞에 어느 누구도 못 빠져나가잖아요. 방금 제가 내 백성 아닌 자리에서 내 백성이라 하였다라는 말씀이 살아있음이 되면 오늘 제가 아무리 피복음을 전했다 하더라도 이 말씀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나는 죄인 중에 개수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살았다라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쪼개는지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지혜를 절하면서 그 십자가를 위해서 온몸을 다 던졌는데 그 던진 사도 바울을 갈갈이 찢어버립니다.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되었잖아요.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이 예수님을 살해합니다. 살해하게 되면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되죠.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되어지면 지금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되느냐면 내 백성 아닌 자가 누구냐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것은 예수 믿는 자들이고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그 유대인들이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들이 죄인임이 지적되는 거예요.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여기에서 나는 누구예요? 호세아서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되지만 이제 로마서로 넘어오게 되면 이 나가 누구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돼요. 주의 자리가 바뀐다라는 것을 신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삼위일체로 퉁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상숭배인가를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기는 자, 오직 여호와만 경외한 자들에 의해서 살해당한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게 하고 다시 살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십자가 지신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성도는 이 백성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됩니다.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 성경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지적하는 겁니다. 똑같은 호세아니까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이나 로마서에 나오는 하나님이 같지 않느냐? 같지 않아요.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다면 그러면 그때 나오는 하나님은 그러면 거짓 하나님이냐? 참 하나님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참 하나님을 계시로 주게 되면 계시 속에서는 진짜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계시를 인간이 받아서 그것을 믿는 순간 그 하나님이 우상이 된다라는 사실을 남은 자 유대인들을 통해서 가감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되면 구약의 하나님은 십자가 지신 주님의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 하신 모든 일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셨잖아요. 구약의 전체가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 세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탐심이 왜 우상 숭배가 되느냐면 탐심은 나를 숭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탐심은 내 속으로부터 나오잖아요. 우리 인간은 내 탐심을 따라가잖아요. 모든 게 내 위주로 이릅니다. 탐심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십자가 정인이 못 돼요.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자기를 숭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숭배가 얼마나 지독한가를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복음을 이용해서 나를 숭배하는 죄인인가가 들통나게 됩니다. 사랑치 않은 자를 사랑하였다. 이 유대인들 쪽에서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어, 약속했어, 지킬 거야. 그런 자들이 사랑치 않는 자였어요. 빈 자만 듣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예수님을 살해한 믿음이고 야곱의 믿음이 예수님을 살해한 믿음이고 그 살해한 자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허물을 덮어주시고 죄를 용서하신 이 십자가의 믿음이 그 속에 덮친 거예요. 십자가의 영을 거기에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었는데 어느 정도 믿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을 만큼 믿었어요. 이 믿음 속에 누가 들어갔어요? 사도 바울이 들어간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으니까 그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와 버리니까 어떤 믿음으로 바뀌어버립니까? 자기의 믿음이 주님을 조롱하고 진짜 하나님을 대적한 믿음으로 드러난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하나가 된다고 하니까 이 하나 개념을 이상하게 이해를 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니까 아들이 뭐 했습니까? 예? 창조의 능력을 발휘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힘없이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주님이 우리와 하나잖아요.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성도는 뭘 자랑합니까? 십자가를 자랑하죠. 십자가 피만을 자랑하니까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부정당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굽니까?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아들이고 그 참아들에 의해서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이 참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참아들은 양자의 영을 받았다 했잖아요. 그럼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은 내 백성 아닌 자가 내 백성 되게 했고 사랑치 않은 자를 사랑했다라는 이 말씀의 요소를 안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사건을 우리 몸에 고스란히 담아서 육체 가운데 사는 저희들을 십자가만 자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에 십자가만 자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